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기름 부음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살리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저희 교회가 있고 메시아의 복음 선교 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두 개로 하면서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이제 전도지를 배부하는 것과 영상, 설교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교재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출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사역의 정체성은 어쨌든 진리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진리 사역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 전쟁을 한다. 우리 사역은, 진리 사역은 진리 전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진리 전쟁은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탑에서 드디어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진리 전쟁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보면 예수님과 이 종교인들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죠. 또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할레파, 영지주의, 이 사람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또 칼빈과 알미니우스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구원에 관한, 기독론에 관한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진리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전쟁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진리 전쟁은 교회 안에서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는데, 심지어 똑같이 성경을 쓰고 예배도 드리는데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또 교주나 어떤 이단을, 어떤 세력들을, 종교인들을 섬기는 것, 또 같은 기독교지만 구원에 관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바로 이렇게 진리 전쟁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러한 분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진리 전쟁은 교회로서는 이 진리로 종교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모든 건 종교예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건 종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는 모든 것이 거짓된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러나 종교는 진리가 없고 그 거짓된 진리를 차지하는 종교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핵심, 인간,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과 가르침, 이러한 영향력, 이러한 세력들이 뭐 한다고요? 교회 위에, 교회 안에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인본이에요. 인본. 종교의 영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자체. 그럼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종교의 영의 시작이 어디인가? 그건 창세기죠. 창세기 사탄이 만든 거짓된 종교 시스템이 종교의 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어떤 일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종교의 영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이 계시가 되고 나서부터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된 것으로 변형시켜 간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거기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하여 아담과 하와한테 설명할 때 이 2장 17절의 놀라운 진리를 왜곡하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린 누구나 알 수 있죠. 뭐 애도 읽으면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놀랍게도 인간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서는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은 뭐 또 엄청난 내용이니까 좀 나중에 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창세기 2장 17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났을 때 사탄은 그것을 왜곡해서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교의 시작은 창세기 2장 17절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 그것이 바로 사탄이가 만든 종교의 영의 큰 특징이에요.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놀랍게도 이것을 인간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신처럼 되고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죄가 됩니다. 그것이 또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거. 제가 어떻게 그 영지주의 책을 읽으니까 그 비밀한 지혜가 뭐냐? 어떤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전해주는 내용이 있다. 지혜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알았는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접촉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모르는 거, 그게 지혜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신이다. 여기가 신적인 보물 창고다. 그럼 욕망이라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바라는 것이 바깥으로 투영이 되고 실현되는 것, 그 욕망의 성취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계속해서 인간 속에 있는 자아를 충동질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교가 이제 인본주의로 세력을 확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이것을 문명화시켜가요. 첫째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 것과 인간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종교가 문명으로 퍼져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이런 철학과 사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과 영생에서 스스로의 힘이 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에 관한 권능과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에이지 얘기했잖아요. 이 뉴에이지라는 게 뭐예요? 뉴에이지가 너가 신이다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가보면은 그런 팻말이 있어요. 너가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불하세요. 다 그게 신이란 뜻이에요. 너도 신이 되어라.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 신으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한다.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자아를 섬기는 거. 왜? 내 자아가 신이니까. 신이라는 증거는 주권이 있다 이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권능과 권위가 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신이다. 뭐만 경계해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 외부로부터 오는 권능을 거부해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힘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이제 종교가 외치는 문명의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책으로, 영화로,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 시크릿 같은 거, 책들. 5가지의 언어를 고치면 된다.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 긍정의 힘. 전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문명의 그것들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자세만 바뀌면, 태도만 바꾸면, 목적만 바꾸면 너 뜻대로 살 수 있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규칙과 규범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의식을 넣어주는 이런 방식의 내용의 설교가 포함이 되면 그걸 이제 율법적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법칙, 원리 설교를 하면서 그럼 나도 태도를 바꿔볼까? 나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내가 습관이 좀 성공하는 자들의 습관이 아니네? 내가 1%의 그런 특별한 사람들과 다르네? 그럼 나도 1% 되기 위해서 행동 교정, 태도 바꿈, 습관 바꿈, 뭐 이런 생활 리듬 바꿈,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성공해 볼까? 이런 의식으로 주입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인본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인본주의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런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뜨려 나가는 것. 교회 속에서 뭐예요? 성경도 읽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는데 뭐예요? 너의 성공, 너의 신적 권능, 너의 삶의 욕망의 해결, 법칙으로, 규칙으로, 원리로, 규범으로, 그 다음에 습관으로 바꾸고 고치고 변화되고 훈련하고 태도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뤄낸다, 얻어낼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충분할 수 있다. 뭐 계속 이런 걸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종교의 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진리다. 그럼 종교는 뭐냐? 인간의 주권과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종교의 영이 인본주의,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철학 문명을 통하여 권세를 얻은 다음에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기독교화하고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메시지가 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주류 세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영화 뭐 할 거 없이 드라마, 노래도 뭐 최근에 어떤 가수들 뭐 간섭하지 마. 난 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가사들을 젊은이들이 계속 부르도록.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 지도자의 어떤 권위에 의한 교훈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너 스스로 네 안에 잠재력으로 네 안에 있는 자아로 너의 권능으로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해서 젊은 아이들이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 의한 어떤 간섭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진리라든지 권면, 교훈, 책망, 성경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보세요. 결국 사탄이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줬을 때, 야, 너 거짓말로 3장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결국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인간을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제한과 한계라는 법으로 인식하게 해요. 법으로 인식하니까 너도 신처럼 되라. 그럼 신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내가 내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지금의 요즘 시대에 하는 내용은 변함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를. 외부로부터 오는 간섭, 외부로부터 오는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그럼 꼰대. 내가 하고 싶은 걸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나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고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도 나름 신적인 권능이 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 의식을 창세기 때부터 넣어줬다고. 그것이 너도 신처럼 되라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도 인본주의가 뭐 하는 거예요? 너도 신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도 외부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라 마라. 왜 간섭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결정하게 놔두라고. 내가 판단해서 한다고. 왜? 나도 신이니까. 나도 왕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명이 인간의 원초적 근본, 본성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 있는 자아를 섬기게, 자아가 신이 되게, 자아가 생각하고 뜻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문명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입해 가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도 학생이 임신을 하든 말든 놔둬라 말이야. 왜 간섭하냐고. 부모는 그 속마음이 얼마나 타겄어. 그래도 괜찮다. 간섭하지 말아요. 선생이 와서 간섭하지 마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학생들의 인권이 있지. 이 사회 문명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러한 종교의 영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려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종교의 영에 장악돼요. 이게 종교의 영이라는 게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종교의 영이 변신을 해요. 뭐라고 변신하냐면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로 변형을 해요. 본 모습을 감춰버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지나가면 소리가 들려요.
우리들 여기 교회에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를 내냐면 인간의 주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공로, 노력, 행위, 행동, 율법, 의를 얻음, 안식일을 지킴, 소리가 나요. 똑같이 교회, 성경, 예배 똑같이 해요. 근데 소리가 나요.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는. 나 여기 있어요. 종교의 영이 여기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꿈을 꾸시면 돼요. 4가지 법칙을 바꾸면 돼요. 4차원 영성을 가지면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자기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최종 구원은 이러면서 도덕과 윤리, 구원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고, 구원 받았으니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 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키고, 자기들이 소리를 내요. 이게 전부 율법주의야, 인본주의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스스로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얘기고 성경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하니까,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2가지 부류가 있다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또 얘기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있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마귀는 진리가 없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왜? 예수님이 진리 자체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게 거짓된 자들임을 선언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유대교, 구약,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기득권층이라고. 종교, 기독교 안에, 진짜 백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의 문을 막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할례파를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심지어 박해를 하고 악한 세력에게 교회를 팔아넘기는 그런 자들. 예수님도 넘기지만 교회도 잡아서 넘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수많은 기독교적인 인본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넘쳐나고 있어요. 그들이 신학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세적인 세력으로 나타나서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주권, 영생, 윤리, 도덕, 율법, 심지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여러분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조차 율법으로 의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여러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대세적인 세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각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종교의 영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떠한 표징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형식화하고 그 다음에 화석화,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의 영이 활성화된 교회들은 제사법이나 의식법이 강해요. 성찬식을 강화한다든지 목회자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교회 예식, 형식, 규범, 이런 것들로 종교적 기득권, 그 다음에 계급, 이런 걸 다 나눠버려요. 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식에 강하게 훈련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식에 강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거 강합니다.
동원해갖고 집단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교회가 예식에 강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참 보면은 예식 참 잘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서거 기념 예배도 드려요. 장례 예배, 백일 기도, 돌 잔치 기념 예배, 팔순 기념 예배, 칠순 기념 예배. 이 예배만 해도 몇백 개 될 거, 몇백 개. 그 성도들 매번 가죠, 매번. 한복 입고 몇 킬로 길목에서부터 뛰들르고 앉아서 우리가 그 차량 오는 거 다 안내하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무슨 귀빈 대접하듯이. 이런 형식, 예식, 이런 것들이 발달해요. 그러면 이거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종교가 들어가면 예식과 형식이 강화되고 규범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나 주일날 교회 갔어.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를 가고 헌금을 했고 어떤 예식을 잘 행했고 성찬식을 했고, 그러면 난 어떤 사람이야? 난 구원받았어? 난 직분자야? 난 거룩한 사람이야? 난 나름대로 기득권이 됐어? 난 이제 장로가 될 수 있어? 형식화와 규범이 강화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과 규범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이 그 형식과 예식을 통하여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는 직분과, 심지어는 경건의 수준까지도 어떻게 해요? 나 새벽 예배 잘 갔으니까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예식과 형식에 강화돼서 종이 되게 만들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종교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규범이나 형식적인 어떤 행사, 공식적인 참여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만족을 얻는 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 의무를 다했다.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이런 걸로 간다고요, 이게. 그게 종교라니까요. 종교의식. 그런 것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형식에 여러분들이 훈련되는 걸 신앙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우리 목사 안수와 권사 장로 안수식 때 돈 낸다고 우리 예전에는 3천만 원씩 냈어요. 근데 그거 욕먹으니까 요즘엔 줄였던지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왔던 어떤 분도 어떤 대형교회에서 장로 받으려는데 3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갖고 자기가 대출을 못 받아갖고 장로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이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서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어떤 그 계급이 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돈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계급, 형식, 예식을 만들면 결국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위하여. 소수의 불과 몇 명에 불과한 종교인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동원이 되고 헌금을 바쳐서 그 사람의 명예가 드러날 만한 건축물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업적을 쌓는 일들을 위하여 교인들이 동원되고, 그런데 소모되는 종이고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렇다 보면은 이러한 종교적인 예식과 형식이 구원이나 영생에까지도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식에 의하여, 규범에 의하여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관계없이 교회를 통한 종교적인 권위와 권세, 여기에만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형식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고요. 성경에 있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예식이 기준이 된다고.
그 기준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요. 예를 들어 구원은 뭐예요? 비유풀이를 들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하는 새로운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종교라고요. 사람의 욕망의 성취의 기준도 달라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새벽 예배 빠지면 나 그래서 벌 받았나 봐. 이런 의식들 다 종교의 노예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에 충성하려고, 왜? 복과 연결돼 있고 내 삶의 사건 사고와 연결돼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행위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벌 받거나 자식이 안 되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떨어질까 봐 교회를 두려워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 이거 이미 종교의 노예가 된 거예요. 종교의 노예. 이런 것들을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화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교회를 가고 주일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해서 나의 안락한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고착화시켜주는 이런 교회들, 그런 형식을 만드는 교회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그런 걸 의도하는 자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종교라고. 종교.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는 거지, 나 주일날 안 갔으니까 벌 받겠지. 여러분, 그러한 의식들은 종교의 의식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요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척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을 봐. 사람을 강요나 의무나 형식이나 예식으로 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합된 사랑,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이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 뜨거운 사랑, 내 속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를 향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시작이 돼야 되지. 형식이 있고 직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래 놓으면 여러분에게 칭찬과 인정과 명예를 선물로 줄게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다 빠져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이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으로 되겠어? 믿는다고 되겠어? 교회 가면 다 해주나? 아니,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 내 삶은, 내 재미는, 나 인생 좀 살고 싶은데, 재미난 거 하고 싶은데, 내 욕구 욕망이, 이 본성이 잘못된 거라고? 이게 인본이고 이 인본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사탄의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서 뭐 박탈감을 느끼게 해요. 예수님만 예배드리면 내 삶은 뭐가 돼? 끊임없이 내 본성을 건드려요. 자아라고 하는, 이 홀로 있는 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정과 욕구 욕망으로 떡이 돼 있는 이 자아를 계속 충동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박탈감, 이 인정받지 못함, 높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허탈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내 삶의 욕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거짓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 이제 예수 믿고 난 이제 세상 다 포기해야 되네, 나 재미난 거 다 포기해야 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같은 거,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게 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TV를 보면은 수많은 이혼자의 프로그램, 뭐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점,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물질로 풍성해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함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 만족함, 기쁨과 감사, 헌신, 또 희생, 또 나를 드리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 나를 드려 상대방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렇게 하며. 근데 우리 속에 잘 똘똘 뭉친 것들이 있으니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영화롭게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주고 함께함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 때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들이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이해되세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먹음에 대한 실제 육체적인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불의함이 아닌 진정한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이러한 해결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진정 우리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보여지는 세상, 보여지는 돈, 보여지는 명예, 보여지는 어떤 부요함, 보여지는 꿈,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하는 것. 직장을 문제, 대학을 붙는 문제, 이러한 보이는 것들에 끊임없이 성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을 향하게 하는 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못 얻게 되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아멘.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의 치명적인 강력한 이 약이 뭐예요? 구원은 죽은 다음에 받고 영생도 죽으면 받는, 천국 가서 받는 걸로.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선악과 언약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고요. 아멘. 왕으로 통치하며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의 생명. 다른 이들을 살려주고. 그래서 기독교가 가면서 뭐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욕망의 성취를 바라면서 그것이 꿈이 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통치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볼까요? 생명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생명도 살리지만 진짜 구원받은 기름 부음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살리러 가는 거야. 살리는 거야.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긍정의 힘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4차원의 세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요. 시크릿, 비밀한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넘치는, 생명으로 익어지는 삶이에요? 아니면 욕망의 삶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일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고 구하라고, 끊임없이 얻어내라고, 욕망을 취하라고, 높아지라고, 인정받아보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라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 앞에 있는 걸 설정하고 다 거짓말을. 성경에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난 대속물로 왔다. 제자들도 대속물로 주러 가.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자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의 관심인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만 종교는 뭐예요? 사람들의 소원, 욕망을 성취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종교라고요. 교회에서 설교나 어떤 유명한 대부흥사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앞에 뭔가를 설정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인이구나, 종교의 하수인이구나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 뭔가 자꾸 설정해서 달려가라, 성취하라, 얻어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단호하게 버리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러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원, 그리스도의 바라는 뜻,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영광 받도록 그 삶을 살게끔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종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왔는데 기독교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은 눈앞에 설정해 놓은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진리 전쟁의 내막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대세는 종교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수가 될 겁니다.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이 거친 십자가, 이 가시밭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인본과 종교는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인간이 주권을 갖고 인간의 뜻대로 사는 한 아무것도 얻어낼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는 끊임없이 인간을 노예화하고 짐승화하고 도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소수의 권력자나 소수의 어떤 종교인들이 영광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내막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형상과 모양 왕 같은 존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여러분들을 기쁘고 정말 넘치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도 드렸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닦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스스로 노력해야 돼. 남들 눈에 띄면 안 돼.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행동을 잘해야 되고 예배 때 빠지면 안 되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우리는 표현하면 안 되고 하는 종교에 억압된 것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홀로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욕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